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1차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신데요. 지금 국민 만들고 법 주셨고요. 이제 땅을 정복하고 지금은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유다 지파와 중앙 부분을 요셉 자손의 지파가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여호수아 14장에서 17장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땅이 우리 땅도 아니고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지명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머나먼 말씀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위해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을 모아서 지파별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유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 그리고 땅을 더 요구한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산지 거인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번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확신으로 아낙 자손을 물리쳐 그 땅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성 지점까지 거의 왔습니다. 국민과 법 만들었고 이제는 땅 만들기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지파별 땅에 대해 읽을 때 지도를 확인하면서 읽읍시다.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이드 맵에 지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책이 없으신 분들은 지도를 제가 조금 올릴 테니까, 댓글란에 올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제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사해, 이런 식으로 벙어리, 장갑 이렇게 거꾸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생각할 때 루벤 깔고 갓 김치 올리듯이 올리고 므낫세 노란 나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 부분은 루벤 맞은편, 자 사해를 중간에 두고 사해가 이런 모양으로 했죠. 자 루벤 맞은편에 있는 지파가 조금 더 넓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땅이 많기 때문에 시몬에게 땅을 조금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바로 위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바로 위에 중앙 부위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오늘은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요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단 서쪽 기업을 분배하는데 먼저 책임자가 나옵니다. 책임자가 3명입니다. 엘르아살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10지파의 족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자 엘르아살 종교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자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분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2절 중간에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눠 주었어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 지파에서 므낫세, 갓, 죄송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제 분배해줬죠. 그러니까 9지파 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에서 2지파 분배를 받았죠. 이 요셉이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셉 지파가 이제 더블을 받았으니까 장자의 분깃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빠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분배를 하는데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갈렙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도 갈렙, 나이 많으신 분들 갈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이 첫 번째로 땅 분배하는데 첫 번째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안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갈렙 너무 친숙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분의 정체를 알고 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 이분의 정체를 제가 조금 공개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의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 그러면 힘이 세고 아주 멋지고 멋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렙은 잡족입니다.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이 갈렙은 어떤 족속이냐면 야곱 족속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그때 따라 나올 때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정말 잘 태어났다 그러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신앙의 뿌리가 깊다 그러면 나는 뭐 모태신앙 뭐 4대째야 뭐 3대째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자랑할 것이 없는 민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 자손이라는 프라이드가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리 형이어도 이제 에돔 자손이라는 거죠. 자, 이 신약에 오면 이 헤롯이 에돔 자손이기 때문에 그 혈통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금수저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지금 제일 먼저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거기에서도 그 갈렙이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렙이 원래 토종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개 그리고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하하는 뜻으로 개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개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 스스로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까요? 그 유다 지파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출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나오죠.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는 바라. 자, 그때 당신과 같이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이 40세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4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라는 거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찬양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자, 정말로 열심히 산 이분 정말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분의 삶이 그니스 사람 이것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출신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뜻이 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그 갈렙,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이제 유다 자손이 지파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지명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먼 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관심이 안 갑니다. 내 땅이라면 여러분들 길을 쓰고 여기가 내 땅이야. 그리고 정말로 기억하겠죠. 그런데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리가 이제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갈렙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배울 게 정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갈렙이 이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었다. 이 유다 지파의 땅이 거의 제일 큽니다. 자, 어떻게 정도 이렇게 경계가 있는지 제가 지도에서 조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사해가 여기 제일 밑에 있죠. 자, 루벤 맞은편에 유다 자손의 땅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동쪽 경계가 이제 사이가 되는 거고 남쪽은 밑에 에돔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에 이르고, 자,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쪽 끝은 신광야라.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냥 대략 한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지명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한 그 정도 된다 생각하시고 동쪽 경계는 이제 염해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북쪽이 조금 이제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자, 지도로 보면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사진으로 봐야 되고 그림 오는데 이것을 말로 풀어놓으니까 우리 눈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찍어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지도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의 북쪽 경계는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 베냐민과 이 유다 지파의 경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 자기 아들을 몰래기게 그 바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사당을 짓고 제사를 많이 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거기입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곧, 자, 이때에 이 예루살렘의 지명은 여부스였습니다. 이때 이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자, 이 여부스 땅은 언제 이 유다 지파가 점령하게 되냐면 다윗 왕 때, 그 전까지 못합니다. 다윗 때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 땅의 이름을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성 시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북쪽은 그쪽 경계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만 보시고요. 자, 12절 보시면 서쪽 경계는 대해는 이제 지중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분배를 받았다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한 내용이 나오죠. 갈렙의 나이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85세입니다. 85세 할아버지 나이에 어떻게 정복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으로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 아낙이 여러분들 거인 족속이라고 했죠. 자, 거기서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 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해요. 자, 그런데 자,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첫 사사가 온니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 자손의 기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그 성읍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유튜브 녹음하기 전에 이것을 전체를 읽어서 녹음해서
또 이렇게 올려야 되는 다른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 이거 말을 하는데 정말 혀가 안 돌아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성읍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122개가 됩니다. 120개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맡겨진 성읍이 이렇게나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6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성읍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여부수도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여러 가지 핑계 남겨두고 예루살렘은 그냥 정복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정말 내가 이 땅은 정말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여러분들 블레셋 성읍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수 예루살렘 여기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했더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쫓아내지 못하고 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나오죠. 에브라임은 가나안 중심 부분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자, 그 동쪽 요단강 동편에서도 기업을 분배받게 되고 서편에서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랑나비 양쪽 이렇게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지명을 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아무리 사실 설명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은혜스럽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지명들을 억지로 은혜스럽게 풀다가 이런 것들을 은혜스럽게 풀어주는 유튜브를 찾다가 어떻게 빠지게 되냐 하면 시작은 좋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한 것 자체는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억지로 이거를 이렇게 풀면은 원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던 본뜻이잖아요. 그것을 놓치게 되고 내가 자꾸 이상하게 신비한 쪽으로 내가 소위 말하는 은혜스러운 쪽으로 풀다 보면은 이상하게 신비주의 그렇게 이상하게 빠지게 됩니다.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끝이 말씀의 핵심을 잡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는 은혜 받고 싶어. 그 은혜라는 말이 소위 말해서 내 중심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 감동받고 싶어. 여기 나 이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싶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사모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감정 폭발하고 감정을 깃들어서 말씀을 왜곡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명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더라도 그렇게 분배받았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월세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경계에 대해서 나는 갈렙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이름의 뜻이 정말 개라고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명은 사진이나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시면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나오죠. 자, 요단 동편도 분배받고 서편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헤벨의 아들 길라스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이 5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5딸의 이름 우리가 다 몰라도 됩니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이 5딸이 누구한테 나오냐 하면, 자,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 책임자였죠. 분배 책임자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 앞에 자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우리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죠.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하고 있는데,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은 므낫세 자손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 분배하고 있는데, 모세가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 때 땅을 약속대로 주게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위가 사실 없던 시절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당하게 하나님 땅 주십시오. 모세에게 땅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 받아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갈렙, 나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개로 여기는, 나 정말 이방인이에요, 잡족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갈렙의 모습,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자손 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끝부분에 이것이 나옵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나오죠. 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땅을 더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자, 자기들이 땅을 제일 많이 분배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14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부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너 한마디로 합니다. 너 스스로 개척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 대냐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사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 쫓아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큰 민족이야. 요셉의 너희들은 자손이야. 사실 이 사람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큰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양쪽에 다 노랑나비 양쪽에 다 분배받았죠. 자,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들 제일 사실 요충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요셉 때문에 이런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사실 실질적으로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블로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 땅 크기조차도 제일 크게 분배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철병거 있어서 못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 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척해라. 자,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너 정말로 이렇게 개척해라. 자, 그렇게 개척한 사람들이 갈렙과 할렙이 아닙니까? 정말 갈렙과 이 대조적인 인물을 이룬 사람들이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거리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갈래까지 이렇게 도전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실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85세의 갈렙이 45년 전 가데스 바니아의 12정탐꾼 사건을 회상합니다. 백성들이 정복을 포기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는 옷을 찢어가며 그 땅을 정복하자고 합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하면서 갈렙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상황만 보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나라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전한 그런 미래 속에 여러분들 낙담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시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렙은 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지금 그 땅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죽었고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갈렙 그도 늙었습니다. 85세라 그랬죠. 그러나 갈렙은 그 약속을 45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기자로 세우셨고 갈렙은 그 여호수아와 평생 동역합니다. 약속을 붙든 이에게서 성숙한 헌신을 봅니다. 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핑계대는 또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또 요셉 지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 요셉 지파에게 뭐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개척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 너희들은 복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우리의 삶 속의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개척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자랑하듯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